오늘 제 설교를 졸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왜 목사님이 저 설교를 지금 그렇게 하시지, 그렇게 물으셨는데 끝까지 들으셔야 목사님이 저래서 이 설교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참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사람도 있고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왜 사람은 저렇게 곱지,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근데 얼굴만 고울 뿐만 아니라 저 사람 마음이 참 곱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가만히 보면 마음도 참 곱지만 입술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 입술이 아니고 말하는 말씨가 참 고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저런 단어를 저렇게 지혜롭게 쓸까? 그냥 그 말만 들어도 살맛이 나고 힘이 되는 그런 그 아름다운 말씨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알릴 방법이 없다니까요. 내 마음이 아름답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이 자비한 마음, 하나님 선하신 마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연히 우리의 말투가 정말 아름다워야 됩니다. 저번에 예수 믿고 나서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되더니 어떻게 제 말을 저렇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하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우리의 마음으로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땅끝인 복음을 우리의 말로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언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의 말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의 능력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침마다 우리 얼굴을 치장을 하고 우리를 단장을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투를 단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화장하는 것처럼 그냥 변장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마음, 성숙한 말씨가 되도록 내 자신을 다스리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증거에 합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 그리고 저 사람 입에 나오는 말을 보니까 저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저분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말투가 말씨가 바꿔지도록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고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말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 말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말이 내 삶과 이웃과 내 가정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말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세상 왜 어려운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가짜 뉴스가 문제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 다 어려운 것이 가짜 뉴스 아무렇게나 말하고 떠들고, 그리고 나중에 틀렸다고 아니면 말고라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이 말의 중요성이 상실된 사회 때문에 저와 여러분 힘들고 세상이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상처내기도 하고 그 상처를 치료하기도 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려고 하고 잘 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잡혀왔다면 남자도 있어야 돼. 여자 혼자 가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남자가 없다는 말은 사실은 목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실 돌로 치려고 한 작전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돌로 치기 전에 여인을 돌로 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빠지는 예수님이 실수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과 돌로 치겠다는 작전이었죠.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뭘 쓰셨습니다. 뭘 쓰셨는가? 지금도 연구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참 땅에다 뭘 쓰시더니 그리고 말씀하여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는 이 말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멋지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감동이 안 되시는가 본데, 저는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도 이런 감동적인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말 한마디 하면 성도들이 놀라고 감동이 저녁에 잠이 안 오고 이럴 정도로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정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지 내가 저 여자가 7만 원 내가 뭐가 있나 하고 돌을 다 내놓고 다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조심해라. 너 이러다가 너 딱 죽는다. 그렇게 우린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너 인생을 조져. 너 좋은 대학 못 가. 우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아,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하세요? 멋있는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예수님도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한 여인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향하시는 거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교회 공동체를 허물 수 있고 말 한마디가 교회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거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냥 죽고 사는 문제가 내 혀의 입술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6절 8절 보시면 정말 우리가 가슴을 조이고 들어야 될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하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발길을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는 것이라. 저 말은 우리 입술이 다 썩어 죽었단 말이 아닙니다. 잘못 입술을 움직이면 불태우는 것처럼 내 자신도 모든 가정도 다 불태울 수밖에 없고, 우리 입술에 만약 독이 있으면 내가 말을 뱉는 동안에 그 듣는 사람에게는 독이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입술을 말을 조심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 자신을 불태울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을 불태울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듣는 사람의 가슴에 상처와 독을 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남편의 가슴에 독을 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아내의 가슴에 못을 박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까 6절 8절에 보면 모든 불태운다는 말은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공동 전체 우리를 불태우는데, 그러기 전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제가 한 공동체를 한 누구에게 말을 던지면 그 사람에 대해 상처를 받지만 부메랑처럼 돌아와 사실 그 말은 나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할 때 뭘 말하냐면 말에 씨가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세요. 잘 못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내가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에 씨가 되면, 말을 던지면 그 말이 부메랑 돌아와 나에게 열매 맺는 때 말이 씨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면 막 요동한 사람 있잖아요. 저런 사람 죽이려면 그건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저주하면 더 오래 삽니다. 근데 문제는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날라와 버려요. 그래서 어떤 어느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말하는 주어를 몰라요. 무슨 아시겠어요? 저놈은 죽어야 돼. 그러면 저놈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뇌는 죽어야 된다는 소리만 내 귀에 들려서 나에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의 씨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남 욕하지 마세요. 남 욕하면 내 머리는 그가 그러면 그 사람은 나빠 그러면 그가 누군지 모른대. 내는 그냥 나쁘다 그러면 그 말은 내 귀에 들려서 내가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느냐? 말 한마디가 돌아와서 부메랑처럼 내 자신의 삶을 허물어 버리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죽이려고 저주했는데 그는 죽지 않고 오히려 돌아와 나의 자신을 쳐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살아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일할 거 아닙니까? 세계적인 화가의 건축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느 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그림이 떠올라 그걸 그리려고 붓을 드는데, 자기 동네에 놀러 왔던 어린 꼬맹이들이 자기 방에 들어와서 놀다가 그냥 물감통을 다 엎질러 버린 거예요.
전 며칠 동안 생각하다가 하나의 화상이 떠올라서 이제 막 붓을도 그리려고 하는데 그게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이 세계적인 사람이 소리를 냅다 질러버렸습니다. 애들이 놀래서 울고 떠나갔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안에 상이 떠올랐는데 색깔도 떠오르고 모양도 떠올라서 그림 작품이 나오는데 붓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뛰어나가 아직도 집 밖에서 울고 있는 꼬맹이들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얘야, 내가 잘못했다. 아까 내가 좀 실수한 거지. 날 용서해 주렴. 이제 맘 놓고 뛰어놀아도 돼. 울었던 애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기 시작했고, 그리고 네로 다빈치는 드디어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가정에 쓰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누굴 밉다고 얘기하면 미운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돌아와 나의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잠언 14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3절 똑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입을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자기 말로 자기가 열매를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먹는 거예요. 돼지들이 토했던 걸 다시 먹듯이 자기가 말한 걸 자기가 열매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것인지 몰라요. 그다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말씀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면, 저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 내가 해버리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지체인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남편이 거짓말을 시작하면 그 사람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거짓말쟁이의 집안이 돼버리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개개인이 아니라 뭐 내 입 가지고 내가 하는데 내가 하다가 내가 뭐 다 가면 되지. 그러면 문제 안 삼겠어요.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의 말로 실수해서 여러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교회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더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된 언어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 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말한 적이 없는데요, 속으로 말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속으로 한 말까지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고, 상대방이 듣지 않을 만큼 저는 죽일 놈, 그 사람 전혀 못 들어서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내 마음속에 품었던 말, 내 입으로는 뱉지 않았지만 내 속에서 불불 끓이며 수없이 쌓였던 내 스스로의 독백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고백, 우리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하나님 우리 혀의 말을 다 아는 거예요. 혀를 돌리지 않고 마음속에 했어 나 혼자 스스로 가졌던 스쳐지나갈 말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숨길 수가 없건데 그 말의 책임을 그분이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아내, 내 남편을 위해서, 우리 작은 가정이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란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하는 중요한 사실 앞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날마다 얼굴 일어날 때마다 화장을 지우고 우리 얼굴을 가꾸듯이 우리도 날마다 내 말을 생각해 보고 이번 하루 종일 했던 언어 가운데, 내가 남편이 했던 언어 가운데, 내가 내 자녀와 이권 했던 언어 가운데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헤아려 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고쳐나가고 훈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원래 4장부터 봐야 되는데 시간 제가 5장을 자른 것인데요, 4장에서부터 5장 중간까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그냥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저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모습을 에베소 4장과 5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6장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4장 후반부부터 5장 초반까지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세상 사람과 다른데, 그 다른의 표정이 뭐냐?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자녀 키워봐서 알지만 언제 이렇게 기쁩니까? 갑자기 옹알거리다 갑자기 엄마하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커가면 어머니라고 부르지. 다 큰 50대 분이 와서 엄마 그럽니까? 어머님. 그게 말이 달라지잖아요. 말이 달라졌다는 것이 사람이 변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별걸 다 되어 보아도 우리 언어가 바꾸지 않으면 아직 안 자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말하느냐? 그 본문 가운데 정말로 변화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적어도 변화된 사람이라면 세 가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한 가지가 그 사람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을 버리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게 진정으로 변화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고, 아니라면 여러분 삶을 좀 바꾸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누추하는 말이란 무슨 말이냐면, 글자 그대로 번역할게요. 추잡하고 수치스럽고 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부끄러운 말 해서는 안 돼. 어떻게 집사가 저런 말 할 수 있지? 어떻게 장로 목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달라스에 존경했던 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제 선배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가 50명씩 모일 때 그 교회는 80명, 1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번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교인이 이렇게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 교인들이 다 예뻐 보여요. 교인이 예뻐 보인다는 말은 단뜻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은 목사 되시면 안 되면 모를 거예요. 정말 예뻐 보여요. 근데 예쁘면 그냥 그분 어떻게 말씀하냐면, 집사님 너무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답군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꼭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꺾고 싶군요. 여러분, 교회 없어졌습니다. 하나의 교회를 없애버렸다니까. 제가 그걸 보고 내 조심해야 되겠다. 저도 목사지만 성도들 다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교회가 없어졌다니까요. 교회 전체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이게 누추한 말이에요. 꽃이 이쁘면 이쁘지 어떻게 꺾어요? 죽여버렸다는 소리, 뭔 소리 모르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추잡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도이고, 우린 자랑스러운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왜 우리가 추잡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고. 그렇다면 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우리 언어가 추잡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말을 쓰시면 안 되고, 거꾸로 선하고 경건한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급스러운 존재고 값 있는 존재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있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싸움 하더라도 좀 거룩하게 하세요. 샹 그러지 말고. 여러분, 선한 말을 해야 돼. 왜? 우리는 선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한 말이란 무슨 말이냐면, 선한 말은 상대방을 살리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격려하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이게 선한 말이에요. 경건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우리에게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엄마, 나 드디어 오늘 98점 맞았다 이랬대요. 그런데 세 종류의 엄마가 있어요. 아버지도 있고. 야, 이 녀석아, 나는 왕년에 100점 맞았어, 공부 못해. 이런 무서운 부모가 있고요. 한 부모는 야, 잘했다, 나 너무 기쁘다, 나는 내 딸인 게, 아들인 게 정말 내가 너 엄마하고 아빠인 게 정말 자랑스럽다, 나 동네 가서 얘기할 거야. 그런데 이런 부모는 아직 안 계셔. 할렐루야.
야, 우리 다음 주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야, 그 하나님 주신 지혜야. 그거 너 능력이 다 아니야. 하나님 은혜다. 알겠냐?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합니다. 이게 경건한 말이에요.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자기 안 나오면 멋져. 우린 그런 소리를 잘하지만 여보, 난 자기를 보면 꼭 그리스도 주님을 보는 것 같아. 이런 말 했더니요, 참 재밌어요. 우리 교회 남편이 안 보이는 걸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남편이 예수를 보여야 그렇게 말한다는데, 여러분 하다 보면 남편이 변해요. 그게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어리석은 말이란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던지는 빈말이에요. 빈말. 그냥 던지는 아무런 가치 없는 무익한 말이 하나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은 줄 아세요? 100살을 살아도 순간처럼 지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뭘 쓸데없는 말을 뭐라고 주울 줄 아냐고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하나님 나를 대신한 여러분 사도라고요. 이 땅을 아는 우린 대사라고요. 대사라고. 우리는 그분의 용사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대강 막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 사는 대사들은 다 유니폼이 있습니다. 멋들어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대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대강 살 수 있냐고요. 아니, 우리 대강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자체도 귀하게 골라야 되고 우리 정말로 유익한 말 쓸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세요. 잠언 15장 23절 말씀입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대화하다 보면 기가 막히게 그 환경에 맞는 그 분위기에 맞는 말을 하신 분이 계시고요, 반대로요 완전히 분위기를 깨트려버리는 하시는 분이, 쪽박을 깨버려요. 그냥 물을 꽉 엎질러 버리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분위기에 잘 맞는지, 또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는 표시예요. 전화가 여러분이 아멘 안 하니까 전화가 아멘 치면 그러는 거예요. 경우에 맞는 합당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하나 더 봐야 돼. 한번 보세요. 잠언 25장 11절 말씀 똑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생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게 뭐냐? 목사가 하면 아멘, 그게 은쟁반의 금사관. 여러분 안 하니까 까똑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아멘 할렐루야, 그게 은쟁반의 금사 같은 거, 이게 합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사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귀한 존재고 우리는 살만한 이유가 있는 존재고 무의미한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존재를 한번 살아가고 그 시간은 딱 정해진 시간을 어떻게 쓸데없는 말, 아무 필요 없는 말을 떠들고 살아가냐고요. 세 번째 희롱하는 말이에요. 희롱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과 겉이 달라 그냥 막 장난치는 거예요. 변덕스럽고 뺀질거리는 말이에요. 그런 말 꼭 말해도 이렇게 하여간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하면 정확히 말해 막 돌려서 무슨 말이 사람이 이렇게 희롱하는 말 있잖아요. 뺀질거리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희롱하는 말이란 말은 겉과 속의 다른 이중적인 삶인데 우리는 투명한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발가벗긴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세상에 드러나 있어요. 십자가를 달고 예배드리고 우리는 교회다라고 세상에 드러내잖아요. 우리는 투명해야 되고 우리는 진솔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진실한 자로 신실한 자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려면 그것을 언어를 통해서 낼 수밖에 없는 거. 언어 아니고 내 진실함을 어떻게 드러내냐고요. 내 삶의 투명함을 말을 안 하고 어떻게 드러내냐고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4장에서 보면 거짓말 하지 마라. 여러분 거짓말 안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는 앞으로 거짓말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수준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뭔 말을 해야 돼요? 참말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도둑질하지 않겠다.
돌치지 않는 건 굉장히 잘한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제 남을 구제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나는 누참 말 앞으로 하지 않겠다. 나는 어리석은 말 하지 않겠다. 나는 희롱하는 말 하지 않겠다. 나는 앞으로 무가치한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장난거리 농담거리 던지 않겠다. 우리 인생이 농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새로운 말이에요. 감사를 헤아려 보고 감사를 표현하고 해보자는 말이죠. 여러분, 악한 말은 악한 말을 낳고 선한 말은 선한 말을 낳고 감사한 말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존재. 세상과 다른 존재가 보여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다 십자가를 차고 있지 않은 이상 지나가면 누가 눈이 어떻게 하냐고. 우리 언어를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다는 거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변화된 언어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나와요. 남편이 속속에도 살아있던 것만도 감사고 아내가 음식을 못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밥하는 것만도 감사해요. 여러분, 제 아는 사람은요, 와이프가 20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어요. 대소변을 남편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20년 동안 누워있어요. 친구가 와서 이보게 나는 우리 목회를 못하겠네. 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바가지를 긁든지 설교 끝나는 설교를 그따니라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래. 나는 이게 목회 집어쳐야 되겠네. 그랬더니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보게 그런 말 하지 마. 내 아내는 지금 20년 동안 침대에 내가 대소변 다 받아내고 다 해야 돼. 그래도 목회하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게 그만하는 게 나아. 그랬다 그러죠. 제가 그분 직접 만난 적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못해도 욕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괜찮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목소리만 해도 할렐루야 감사. 그런 사람이 성수하면 보니까 목소리만 좋으면 다 하냐? 어떤 사람 오늘 저녁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중요하냐면 감사가 되어야 비로소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이 사라져요.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끊겨요. 내 안에 감사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훈련이고 그냥 억지로 하지만 나중에 진정한 감사가 나올 때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누추하고 추하고 쓸데없는 얘기들, 어리석은 얘기들, 헛된 얘기들, 그리고 빈 깡통 같은 얘기들이 사라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 가지고 있는 오렌지 주스를 다 불어야 새로운 포도주스를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누추한 말들, 입으로 뱉지 않았지만 속에 사대날 말들, 저 사람 되게 오래 살아 죽지도 않은 이런 말들 하나님 다 듣고 계시거든. 내 어리석은 말들, 쓸데없는 말들, 실용한 농담적인 말들, 그 말들이 감사는 버리는 게 중요한데 버리고 하려면 힘들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하면 할수록 그런 맛들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저는 말이 빨라요. 그리고 말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감사한 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메일을 보낼 때 모든 쓸 때 무조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씁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썼습니다. 억지로 훈련하라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놀랍게도 감사거리가 고마움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아멘 안 해도 관계없어요. 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했어요. 그 사람이 있는 게 낫다 없는 것보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의 믿음이나 인격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감사를 헤아려 보고 편지 쓸 때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진정으로 내 눈이 열려서 여러분 가운데 감사 제목이 보여지게 되고 정말 그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를 이겨나가는 힘이 된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기적을 낳고 우리 입술로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냐, 제 설교를. 예? 이 어려운 시대에 무슨 말을 얘기하고 있냐, 어려운 시기에. 특히 왜 어려운 시대에 지금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무슨 감사의 말 하라고 그러시는가?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다음 달이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로 문을 여는 것인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왜 말을 말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릇 지켜바는 가운데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요? 왜 마음을 지켜라 그래요? 이에 생명이 나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이 왜 중요한가? 말이 내 마음이에요. 말이 내 인격의 모습이에요. 말이 내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믿음이 부정적이 돼버리고 내 마음이 부정되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을 결국 내 삶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내 생명을 지키고 그 생명이 내 삶을 지켜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1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 그 쌓은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그 악한 데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아, 미안하다, 나는 원래 말은 그렇게 막 세게 하는데 속은 착해. 스스로 속지 마세요. 내가 마음이 악하니까 그런 악한 말이 나오는, 우리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말을 좀 그렇게 실수가 많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내가 남의 마음을 아파하면 나는 말은 그러지만 속은 당신 좋아해?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마음이 악하니까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내 마음이 악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내 마음이고 그 마음이 내 생을 지키는 것 때문에 말이 내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한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편 14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덮으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압니다. 제 말이 제 마음이고 제 마음이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서 악한 자처럼 악한 말을 하지 않고 그들과 세상 낄낄거리며 희록하는 말을 술모하지 않도록 제 입술을 지켜달라는 다윗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애들도 학교 안 가고 남편도 재택근무하니 좋을지 모르지만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7개월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짜증하고, 또 밥하는 주부들은 얼마나 힘드세요. 안 그러세요? 다 힘들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그런 가운데 제일 많은 실수가 뭐예요? 말로 실수하는 거예요. 그 말의 실수가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깨고, 분위기 깨진 가정들이 교회를 깨는 것이죠. 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친구가 너무 급하니까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소개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짓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친구는 이제 몸이 아파가고 있는데 친구로부터 배반당했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고 몸이 더 아파서 시름심하다가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거짓말했던 친구가 찾아와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친구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보게, 내가 정말 그때 그렇게 그런 말 안 했던 내 인생 망가질 것 같은 내가 거짓말 했는데 내가 자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네. 이제 용서해 주게. 그 친구가 그런 말하고 난 벌써 용서했지. 그러면서 친구가 자기를 찾아온 친구에게 하나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베개를 베고 있는데 이 베개 속에 새털이 너무 많아. 이걸 좀 다 좀 비워주면 좋겠대. 밖에 나가서 다 털어버리고 오면 나 좀 편하게 좀 베개를 새롭게 비우고 싶어. 그래서 그럼 그거 해주지. 친구가 베개를 가지고 와서 밖에 새털을 다 날렸습니다. 어떤 새털은 땅에 떨어지고, 어떤 새털은 공중에 날아가고, 어떤 새털은 나무에 가리게 붙고, 다 털털 가지고 가져갔습니다. 방에 누워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안한데 아무래도 나는 새털이 들어있는 베개가 좋을 것 같아. 이복에 새털 다 날라가 버렸어. 그걸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네. 주고하는 친구가 마지막 날 남겼습니다. 이복에 나는 자네의 거짓말 다 용서했네. 그런데 아는가? 그 새털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자네 했던 말을 담을 수 없다네. 여러분, 우리의 입을 떠난 말은 엎질러진 물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내 한마디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 말 한마디가 교회 공동체를 허물기도 하고,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처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고.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어려운 시대고, 조금만 붙잡지 않으면 우리 믿음도 깨어지고 마음도 깨어져 버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입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담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기도하겠습니다.